로마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시면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1장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기든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11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4절 갑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너무 기진맥진하고 이세벨이 다 바알이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엘리야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았다. 너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22절 가겠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는 본래 감나무가 아닙니다. 고엽나무라고 하는 그 뿌리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줄기에다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서 접붙임을 해놓는 게 이게 감나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신기하게 이 뿌리는 줄기는 고엽나무 쬐끄만 도토리만한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은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에다가 붙여서 잘 동여매 놓으면은 싹이 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난 나무가 감나무가 돼요. 뿌리는 튼튼하게 이렇게 그 감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접붙이는 거라 그래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양자됨이야. 양자됨. 아답션이라고 하는 양자됨의 원리. 그래서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도 있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됨을 말씀하죠. 그래서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깊고 넓고 엄청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주께 속한 것을 말씀합니다. 12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왜 성막이 필요하고 왜 솔로몬 성전이 필요하고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냐? 이게 예배를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지금 짐승들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산 제물이죠. 나의 자아는 대신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그러나 온전히 내 영혼 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곡식은 생명이 없고 양은 생명이 있다 그래.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려야 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성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제물.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오지 마라. 그 제사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데 정성이 결여된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만 많이 가져온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냐?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여러분 정성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노 땡큐 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 논을 지나면 또 동네가 이렇게 있어. 이쪽에 동네가 있고. 그런데 새벽에 교회 가다가 보면은요, 장독대에 촛불을 켜놓고 하얗게 소복을 하고 매일 거기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행상으로 계란 장사를 하는 분인데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갈 때쯤 되면 그렇게 정한수에다가 기도하고 장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제삿날이 됐다 그러면 목욕 제기하고 다 예복 갖추고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 귀신에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주일날 정성을 들여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조는 사람, 자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자세로 이렇게 단장하게 정장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까? 아이고, 차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것도 하면서 대충 설교나 들으면 되지 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 경험자 있잖아요, 여기. 2주 동안 격리하셨던 분들. 정말 큰맘 먹고 정신 차리고 그대 해야 되는데요. 환경이 그게 안 되잖아요,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육신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영혼이 집중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의 회복자가 행복자고요. 예배 성공자가 행복자예요. 예배가 없는, 예배가 멀어진 사람은 이미 낙오자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수십 조, 수백 조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행복자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 당회장실에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들어오시라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교 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얘가 그저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서울대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취돼가지고 봉사 잘하던 애가 봉사도 안 하고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나오겠다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난 그런 아들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제 저 백봉예 권사님 시흥 저 윗단 데 가셨더라고요. 여유봉 권사님 말씀하신데 여유봉 권사님 외손자가 그렇더라고. 공부를 잘하고 나 서울대학교 다 간다고. 근데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주님 잘 섬기는 그러한 손자 되게 해달라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냥 해달라는 기도는 나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떨어졌대잖아요, 정말. 근데 미안하더래. 그래서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손자한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이런 할머니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건데, 뭐. 예수 다음에 잘 믿으면 되는 건데. 대개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음에 잘 안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일 일을 오늘 최선에 다해야 돼, 최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하며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셔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진리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한제사로,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릴 영적 제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제대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지금은요, 예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래가지고 그랬지. 또 어제부터 뭐 30%만 뭐 예배하라고 막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배는 누가 뭐라고 해서 제재해서 그렇게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예배가. 목회자가 이제 이끌어야 되죠. 그럼 산정형 교회는 그렇게 그 일제 치하 속에서도 막 예배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했더니 일제 그 강점기에 교회를 다 철폐시켜 버렸잖아요.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다 순교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조만식 장로님, 제암리 교회는 완전히 갔다가 다 그 속에다가 그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러한 지금은 핍박은 없어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든 그러한 준비는 다 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아벨과 같이 정성을 모두어서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대부분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적 영중심이 아니라 대개 우리의 육신 중심, 내가 조금 더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더 이 육신 중심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죠. 영 중심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주인이 영혼이지 육체가 아닌데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점점 그런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필요 없다면 성막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필요 없을 거고 오늘 교회는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친히 막 계셔서 하신다면 막 말씀하시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하니까 너희가 이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되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인 제사를 그것도 정성스럽게 좀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5절 갑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교회로는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 거기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 말씀합니다. 지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의 지체가, 우리 몸의 지체들 있잖아요.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 지체는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자기의 할 일. 눈 하나만 없어 보여요. 우리 지체가 제대로 활동이 안 돼요. 손과 발이 없어 봐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지체는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이 뭐냐면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거기 지체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다 하는 분이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 지체는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머리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몸 누구예요? 교회. 누구냐 그러면 안 되겠다. 뭐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이 지체들 누구예요? 우리들. 여러분, 이 교회론이, 이 개념이 뚜렷이 서지 아니하면 괜히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을 떠나서는. 여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지체가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그래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 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 권면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찬양해야 돼요. 콩나물 대가리 읽을 수만 있으면 찬양해야 되고요. 그저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만 나오면 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또 가르치고, 설거지 잘하는 설거지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도 하고, 뭐 전도는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거든요. 재능.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이상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한 달란트 이상을, 재능을 누구에게다 다 주셨다는 거야. 달란트, 재능을.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1달란트 이상을 누구든지 줘요. 이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 재능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팔방미인이 있기도 하지만.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학창 청년 시절에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종 치는 거 제 담당이었다니까요. 학생 시절부터 가서 땡그렁 이 종 치는 시절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차임벨 음악을 해서 잘 알리는 거, 그것도 정부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고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할 수 있어서 나오는 그러한 엔돌핀, 그러한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듯이 어쩔 때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늘 즐겁고 기쁘고 룰루랄라만 할 수는 없어요. 육체는 지 생각대로, 기분 감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육체는, 혼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혼은 항상 그래서 혼나야 돼요. 그래 제정신을 차리거든요. 늘 이러한 기본 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 갑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무협지를 좀 많이 읽었는데요. 삼국지, 수어지 이렇게 무협지 보면은요. 맨 거기는 원수 갚으러 다니는 거야. 할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아버지 원수, 아들이 아들의 원수, 손자가 매일 이거.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그건 내가 할 거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선한 일에 힘쓰면 되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다윗이 사울이 원수 같잖아요. 장인이며 왕이지만.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갚을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도 다윗은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옷자락만 엥게디 동굴에서 배웠는데도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찔림이 되어서 많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다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복음의 빚, 빚진 자. 우리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돼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요. 빚 질 때가 있잖아. 빚 지고는요, 이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빚 지면. 우리 교회도 아직 빚이 있습니다. 이거 건축하고 남은 빚들. 예. 이 빚, 사랑의 빚 외에는, 복음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하는데, 피차, 어쩔 수, 피치 못할 때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그러한 빛 아니고도 이제 빚이 있죠. 빛. 자, 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이 가장 귀한 거죠.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가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3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또 만이교에 빠지고 그런데 하루는 오늘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데 창가에 들려오는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데요. 이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 펴서 읽으라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거스틴을 완전히.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멋진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3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어머니 모니카가. 그래서 기도는 놓지 말고요. 항상 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하는데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오늘도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